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 10월 27일은 참으로 특별한 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를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 혼자 여기 남아가지고 이 화면에다 유튜브를 띄워놓고 한 3시간 넘게 12.7 광화문 큰 집회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본 사람, 끝까지 본 사람, 많이 봤네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행사는 꼭 봐야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김진 목사는 그날 직접 광화문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끼워 올렸더라고요. 전날 갔죠. 아마 그 전날 가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저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특별히 그날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인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합해가지고 주최 측에서는 110만 명이 왔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요, 광화문에 집회를 열었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서울역으로 이어지고 삼각지 로타리로 있는 대로 이어져 가지고 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한강을 건너 가지고 여의도 대로에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현장을 봤다는 게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아마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해봤으면은 요번에는 200만이고 300만이고 모여야죠.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큰 집회를 여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보니까 옛날 원로 목사들이 아니고 아주 짜랑짜랑한 젊은 목사님, 그 중에 한 분,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섬기는 김양재 목사님이 자기 옛날 일을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는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요, 울며 불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현장을 보면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저 스스로 그래, 그 목소리가 여러분 뭡니까? 주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설교가 아니라 기도예요. 그게 이 죄악된 세상에 살 길이 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붙잡을 일이 더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그 현장을 못 봤다면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찾아보면 분명히 유튜브에 전체 다 촬영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수시로 제가 잘 말씀드렸던 제가 잘 아는 부산 초량교회 기론평 장로, 부산대 교수하다가 지금 보니까 한동대 석좌 교수로 가 있는데 그분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날 나와 잠깐 동안 설명하는 내용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친하게 친구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상식과는 다르게 행하셨고 그 누구와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개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친절하셨고 그 변화를 결단하는 사람을 지지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선포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논의를 보니까 예수님은 변화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 곁을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리장의 집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8절 말씀을 통해서 결단의 변화의 결단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네 갑절을 갖겠나이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요. 여러모로 우리들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로 갔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데예요. 이 바로 요르단 그 국경을 넘어서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도시라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 이 여리고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강건한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그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을 여리고 성을 나팔만 불고 사람들은 함성도 지르지 않고 그냥 그 여리고성을 한번 뺑 돌아갔다가 또 돌아오고 엿새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그냥 나팔 부는 소리만 앞서가지고 성을 6번을 6일 동안에 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큰 나팔을 풀고 온 함성을 다 질러가지고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쳐라. 그런데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강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쳐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야 됐고 사라져야 됐는데요.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살아남았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간첩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요. 그 성의 사정이 어떤가 돌아보라. 그래서 여리고성에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가지고 정탐을 할 때에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정탐꾼이 온 걸 알고 찾아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라합이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면서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이 벌써 어디로 도망을 갔다 거짓말을 하면서 이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은 군대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는데 이 정탐꾼이 가기 전에 우리가 여리고 성을 치러 올 때에 우리를 매달고 내렸던 이 창문에다가 빨간 밧줄을 달아놔. 그러면 우리 백성이 치러 왔을 때에 창문에 빨간 밧줄이 달려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고 살려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의 기생은 목숨을 건지고 자기 온 가족들이 자기 집으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 부모나 형제들은 목숨을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하게 일반 참 얌전한 어느 집의 부인이 아니고 꼭 기생라 또 룻도 보면은요 구약성경 룻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런 게 아니라 꼭 이방의 모함 여인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합니다. 이 라합은 이제 나중에 후에 사가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아마 결혼을 했을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이 기록이 된 걸 보면은 우리가 족보를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밑에서 누가 나오나 하면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룻의 남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족보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보아스 밑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 밑에 이새가 태어나고요. 이새 밑에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곳이었고 또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또 이 여리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2주 전에 말씀은 제가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건도 바로 이 여리고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과연 누가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믿음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 여리고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곳, 구원이 선포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요, 사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인간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에서 선포되는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세리장 곁을 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냥 머물 생각이 없고 그냥 통과하듯이 거쳐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에는 없고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인 드라마에 아마 이 삭개오는 엑스트라, 카메오 정도로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요. 우리의 기억에도 남아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그 무렵에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도 이 삭개오를 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삭개오 가지고 연극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때부터 지금 몇십 년이 흐르고 지금도 이 삭개오는 우리에게 회자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삭개오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 서장쯤 되고 돈도 세금 걷으면서 일부를 자기가 떼쓰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습니까? 삭개오는 직업이 좋은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실제로도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요 단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키가 너무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뒤에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예수님 모습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무에라도 올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에 있는 뽕나무에, 옛날 성경은 여러분 이걸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글판이 나오면서 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는 전부 뽕나무로 들었습니다. 이 여리고에 가가지고 가이드가 그 관청 앞에 큰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게 뽕나무입니다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뽕나무가 무슨 그런 뽕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누에 키우는 뽕나무만 생각했지. 그런데 가이드가 우리나라 감나무보다 더 큰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게 그때의 나무입니다 할 때 그 나무에는 여러 수십 명이 올라가도 끄떡없을 정도의 큰 고목나무에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세리장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강렬한 마음에 자기 체면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요 우리는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체면 차릴 게 있습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예수님 외에는 나의 자존심이나 욕심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이제는 예수님이 도로 쳐다보면서 그 삭개오를 봐야 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삭개오가 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말을 겁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 집에 오늘 하룻밤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인지 벌써 이름조차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데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름은 물론이고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고 머물러심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머물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다가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는데 여러분 관심 있게 한 번씩 보셨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만 지나가다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거기 써가지고 그 내용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밖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신학생분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0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함께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얼마나 이 복음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야죠.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는 것 같지만은요, 오늘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를 두드려 주고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변화의 결단을 들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금방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저게 무슨 일인가 수군대면서 나무라, 죄인의 집, 세리를 죄인처럼 취급했던 그 시절에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간다면서 수군거리는데, 아마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삭개오 집 방문이 이치와 전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요, 자기들 기준을 지키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분 앞에 헌신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부재와 배상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만약에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은 4배로 갚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의 돌이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행동에 옮겨야 하고, 그 행동을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하는 일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10월 지난 27일 그 회개 기도회를 통해서 볼 때에 제가 새삼스럽게 느낀 게요, 집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10월 27일 회개 이 집회를 하면서 사전에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목표는 200억. 그래서 사전에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집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이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 팀에게 먼저 110억을 먼저 모아가지고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제가 볼 때 놀라운 게 기발한 방법이에요. 여러 수십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어떻게 일일이 다 헌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 스크린에 자막을 탁 띄우는 거예요. 기업은행 계좌번호 몇 번, 참 알기 쉬운 계좌번호 2024년 10월 27일, 이게 계좌번호 띄우는 번호예요. 그러면서 기억하기 좋은 번호로 딱 올려놓고, 여러분들 그 계좌로 지금 헌금해 주기 바랍니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들고 그 계좌로 헌금을 보냈는지, 그게 스톱이 되고 막혀버리고 돈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밤에도 되니까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여러분 헌금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200억을 맞춰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씁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여러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단체가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든 모여서 하더라도 돈을 먼저 긋고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집회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도 너무 아끼지 말고, 정말 설 때는 서는 물질의 욕심을 가지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 뒤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보니까 자기 주머니까지 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빌린 게 있으면 배로 주고, 정말 한 집 내가 해롭게 하는 데가 있으면 4배를 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 최고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모두를 내놓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 즉시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다가 삭개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한 건지 아니면 선량하게 살지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심을 했는지 그 내용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삭개오가 통 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의 통 큰 결단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대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게 가져도요, 통 큰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두렙돈으로 헌금한 여인,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 큰 결심이라고 말하기보다 예수님은요, 목숨을 건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통 큰 결심 정도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 큰 결단을 보인 삭개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오신 목적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선언되는 기념할 만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